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같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 중년의 한 남성이 위중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의식이 없는 중년의 남성이 위중한 상태에 있지만 누군가가 손을 잡고 누군가가 함께 갈 때 심박이 안정이 되고요, 호흡도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 있으면 의식은 하나도 없는데 심박수가 안정이 되고 호흡도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심지어는 의식이 없는 장기 환자들은 어떨까라고 궁금하던 의료진들이 또 실험을 합니다. 보호자의 손길이 의식이 없는 장기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연구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느 의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약도, 장비도, 의학적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환자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또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던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의식이 없었던 그 중년 남자에게 제일 편안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하나님만이 아닌 모성적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또 특히나 중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떨 때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그 위로의 어머니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라고 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지금껏 많은 인생들을 봤습니다마는 문제 없고 병이 없고 또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환경의 질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의식조차도 없을 것 같은, 그리고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때,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가만히 손잡고 있듯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세우실 수 있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따뜻한 성령님의 위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머니 같은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때론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하는 자, 상담해 주는 자, 조언해 주는 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언을 해주고, 힘들었을 때는 위로를 해주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고, 옆에 있으면서 상담가도 또 힘을 주는 것도 위로를 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과부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국가적인 재난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마치 내가 아파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대신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말 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왜 시험 중인데도 더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만져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듦의 자리에서 우리 곁에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누구도 이 마음을 몰라줘,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상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은 성령님 위로자 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꾸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가르쳐주고 같이 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뭘로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뭘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영혼을 일깨우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어떤 것이 주의 길입니까? 지금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한 길입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내가 결정을 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양심의 경고로, 때로는 교회의 권면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인내로 가르치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에 호소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감동을 시키십니다. 성령님의 교육은 강요가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인내하십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을 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성장의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성령께서 막 다급하게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몰아붙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면서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세심하게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과정을 존중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막 닥달을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사랑하고 기다리시지만 않습니다. 죄된 길로 그 성장의 과정에서 자꾸 삐딱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6절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성령님은 거룩해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일뿐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돕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으시며 거룩하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머니의 사랑은 부드럽지만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훈계와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은 오냐 하면서 주님 그렇게만 다루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힘이 들지만 크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사 교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연단은 심판이 아니라 교정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성령의 징계이자 교정하시고 회복하시는 손길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도전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일어서서 당당하게 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할 때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뜻을 따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아주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시면 주님은 인내하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도 징계를 보내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죄를 끊고 버리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 없이 기도 중에 함께 계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도 또한 죄를 지었을 때는 부담감을 주시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성령님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그 손길은 사랑의 교정이며 사랑의 매인 줄로 알고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주의 뜻하신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그 위로가 나의 위로 가운데 충만해서 나와 같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성령님의 위로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위로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 내 죄를 고집하며 걸어갈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바로 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머니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위한 징계였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어줌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위로도 받으시고 또 때로는 경각심도 가지시면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승리를 노래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을 세우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바른 길로 교정하시는 그 손길. 이제는 남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위로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